As I read your holy word, help me see, Lord, help me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Come and melt my stubborn will, make my heart and soul be still. As I read your word, may I heed it and obey. 오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계속이어서 성경 수비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수비학, 이것은 뉴머널리지 또는 또 숫자학이라 해서 뉴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수비학이라는 것은 이 수, 넘버를 사용해서 사물의 본질이나 인물의 성격이나 운명이나 미래의 일을 설명 또는 예견하는 것을 수비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을 또한 일반 점성술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점성술에 의해서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는 만물의 원리이고 우주의 일체는 수로 측량되어서 질서화된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이나 성경 해석법을 우리는 또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다 철자가 다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라든지 로마 교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그 수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게마트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게마트리오에서는 계시록을 다룰 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의 입각에서 만들어진 성경 책의 수에 대한 이러한 상징을 공부하는 것들을 게마트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수비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으로서 수를 단지 사물의 많고 적음을 세는 것을 넘어서 수를 수학적 수치보다는 영적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의미를 담아 해석하는 학문을 수비학이라고, 특히 성경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여기 보면 수요대로라고 되어 있죠. 수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주님께서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수를, 모든 것들을 수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도 이 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수는 정말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연현상을 조성하실 때에 수에 따라 이끌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연법칙은 수적 질서이고 조화라는 점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는데, 성경은 그보다도 이미 약 1500년 전에 벌써 욥기를 통하여 말하고 있고, 또 200년 전에 200년 전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700년 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자연법칙은 수식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일, 샤를러의 법칙을 발견한 보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법칙을, 수학 법칙을 만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학과
역학의 원리는, 역학은 물리학을 이야기하죠.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쓰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알파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장 5절을 잘 보십시오.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줄을 치는 이유가 뭐죠? 곧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렇죠? 수치를 청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들의 모퉁이를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할 때도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어떻게 했어요? 치수, 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에 의해서 그것을 청량하고 재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의 크기라든지 또 그것의 거리, 구간, 모든 것들을 다 수치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구의 크기를 정하시고 땅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곧 수학이고 수학은 과학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기록이고 참 진리이며 시간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품으로서 모든 존재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연장이 연대를 이루고 따라서 연대기는 역사의 척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뛰어넘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항상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미래를 밝히만 하시고 또 과거에 있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존재하신 것처럼 불렀다고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바로 수의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공간을 뭐로 청량하죠? 수로 계산해서 청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이라든지, 그렇죠? 양을 리트나 모든 양을, 그렇죠? 리트나 구람이나 뭐 미리구람 뭐 이렇게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수로 계산되어진 것이죠. 시간이 일정한 시각으로 나누어지듯이 구약의 연대기도 일정한 대수와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하여 구약 성서는 일정한 개수와 질서 정연한 기계적인 체계를 갖춘 길고 짧은 연대기들과 각종 연대기들과 크고 작은 상징을 품고 있는 숫자로 조화된 시간들과 사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여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명한 학자인 불린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불린저는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자신의 책 속에 이 Number in Scripture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은 숫자가 계획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연히 사용된 것인지 여부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숫자를 사용하신다면 그 숫자는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실 그러하다. 각각의 숫자는 고유의 의미를 지닌다. 숫자들과 그 숫자들의 비밀은 하나님의 행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지지한다 해서 이 책을 1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종합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수비학을 사실 굉장히 집대성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 팔로웨는 성경의 수학, 비브리컬 Mathematics라는 이런 책의 수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의 수학이라는 책에서 만일 성경이 주장대로 영감받은 책이라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또한 영감받은 것이 아닌가. 성경의 책들 가운데 하나는 민수기라고 불리지 않는가. 민수기라는 그 뜻이 영어로 numbers라는 뜻입니다. 수와 관련된 것이 민수기죠. 나중에 그 대표적으로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리게 되죠. 성경에서 5구절 가운데 하나는 어떤 수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대한 숫자들의 체계 위에서 만들어진 책이며 이 숫자들이 마치 날줄과 시줄처럼 서로 엮여져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 자체가 교리다. 우리는 이 성경에 숨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뜻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또 숫자로 담아 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14만 4천 명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걸 보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예를 봅시다. 6은 사람, 인간의 수로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며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성을 뜻하는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죠. 그래서 불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와서 이 인간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한 명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게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보시죠.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666.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을 사탄의 수, 적그리스도의 수, 그렇죠? 마귀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그랬죠. 7에 모자란 불완전한 수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주로 인간의 수로 하는데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666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사탄도 이것을 사용해서 이걸 배가해서 666 세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의 하나의 이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일반에서 보면 왜 6으로 움직이는가 보면 인간이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1분은 몇 초죠? 60초죠. 왜 100초가 아니고 60초입니까? 십진법이 아니고 그렇죠. 6진법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60초다라는 것입니다. 또 1시간은 뭐라고 계산합니까? 60분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또 하루는 24시간인데 뭡니까? 4 곱하기 6이라는 거죠. 그렇죠? 6이 4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또 1년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는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을 했죠. 그것을 나눠보면 60 곱하기 6이라는 거죠. 그렇죠?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년은 뭡니까? 12달이죠. 6 곱하기 2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6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2번 곱을 해서 나온 숫자 12달. 또 24개의 시간대가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또 4 곱하기 6. 그렇죠? 1년도 우리가 12달인데 12황도가 있죠. 태양이 머무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황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12자리잖아요. 그렇죠? 12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12간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외웠는데 뱀용토, 범소지, 대게닭, 원양말 이거 다 외웠는데 이 12간지가 다 1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6 곱하기 2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형태를 6과 7로 만들어 놨어요. 7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8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천년 나중에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천년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7천년 때 하나님께서 7천년 때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8천년대가 되는 데는 새로운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도와 경도도 뭐라고 그럽니까? 360도라는 거죠. 그죠? 6 곱하기 60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된 안식일 또는 안식령 사이에 있어서 사람이 일하는 날수가 6일이죠. 6일 동안 그렇죠? 일하죠. 그 다음에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로 천지 창조 작업의 일수를 성경은 6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 예시에서 주님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6년을 섬겼거든 제 7년에는 자유케 하라 라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6년 동안 계속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라라고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들의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육척 장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육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키를 보면 그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를 넘었을 정도로 아주 큰 키였죠. 그것을 우리가 육척 장신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동상은 고가 60큐빗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큐빗이 45에서 52.5까지 50은 보통 45로 계산하거나 5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0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 6, 그렇죠? 30, 그렇죠? 세운 동상 30m 정도 되죠. 어떤 거인은 6손가락에 6발가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7과 관련해서도 한번 봅시다. 숫자 7의 신적 충만, 그리고 만족 또는 완성, 완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작업이 7째 날에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서 봉사하였고 또 바로 파라오가 본 하수에서 올라온 살찐 암소가 7마리였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절을 7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흉, 풍년이 각각 7년씩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과 장막절은 각각 7일간씩 지켰고 또 병가에서 새 2마리의 피를 7번씩 뿌려 정결케 했고 또 여기 보면 계속 또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그렇죠? 한 번씩 돌았죠. 그 다음에 7일 때는 어떻게 해요? 7번 돌았죠. 그 7번을 돌아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7가닥을 그걸 깎았죠. 그래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엘리야의 하인이 7번 기상을 예보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이 출애굽기 6장 6절 8절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7중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수비하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대언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1일은 바로 그 문자적으로 1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1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풀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성경의 대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게 될 때 1일이 여기서 하루 날수라고 하는 하루가 1년을 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그녀를 위해 1해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이것은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7년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1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해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7년이라고 그랬죠. 1해라는 7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히브리어는 7을 뜻합니다. 7을 뜻하는데 이 7을 뭐라고 그랬어요? 1회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eek라고 나와요. week란 말이 뭡니까? 7 날수를 이야기하죠. 7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7을 1회라고 했어요. 이 1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것은 7년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 했는데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1년으로 계산해서 레아와 결혼 후 7일을 지낸 후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라반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한 거죠. 민수기 14장 34절에서도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라고 나오죠.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날수를 심판하실 때 주로 이 심판과 관련해서
이 날수를 연으로 계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도 또 4장에 보면 에스겔 대언자에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와 집의 불법들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날들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앞에 4장 5절에 보면 또 390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일. 그래서 이 각 그것들을 날을 연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해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해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40일 동안 한쪽 옆구리로 누워 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게 할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또 9장 22절 여기 이제 아까 보게 될 것인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데 천사가 온 이유가 이제 그가 기도한 날 이후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9장 24절에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70일에 나중에 이 문제를 쭉 계산할 거예요. 이제 주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였나니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헌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일회가 아까 뭐라고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씩 그랬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정했다고 그랬어요? 70일회라고 그랬죠. 7 곱하기 70은 얼마죠? 71회니까 1회가 7이잖아요. 7 곱하기 70 하면 얼마죠? 7에 49죠. 490이라는 거죠. 490인데 이것이 그냥 1이 아니라 연을 이야기해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 9장 25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또 9장 26절 62일에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장 27절도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7 곱하기 70일에 490년을 정했다고 말했죠. 490일이 아니라 490년을 정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다음에 볼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시작되느냐면 바로 BC 445년에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서 아까 나왔죠? 그때까지 469일에라 그랬죠. 그렇죠? BC 445년부터 69일에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483년 후라는 거예요. 그 483년 후가 어떤 때냐?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됐습니까? 483년이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얼마예요? 7 플러스 62일에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얼마죠? 7하고 62일 하면 69죠. 그러니까 70에서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483년이 나옵니다. 483일인데 이 483일이 이제 483년으로 환산이 되죠. 483년이 지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곤란한 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62일이라는 것은 아까 7일에와 62일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곧 예수님이 483년 후에 정확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날수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BC 445년부터 정확하게 483년이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놀랍죠? 이제 나중에 그것도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수를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유대인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활동했던 대언자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으로부터 7주 곧 70일에 그렇죠? 자, 70일에 그리고 62주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시는 한 주는 7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성경 이제 예언의 시간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봅시다. 또 1년은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1일을 뜻하기도 하고 또 1년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 1년은 360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은 얼마죠? 360일을 12일로 나누면 한 달은 30일이 나오죠.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생에서 600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자, 그 달 17일, 둘째 달 2월 17일입니다.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의 2월 17일에 어떻게 되겠어?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24절에 보니까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고 그래요. 150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잘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아까 8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자, 아까 둘째 달이었죠. 둘째 달. 그렇죠? 둘째 달 17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몇째 달입니까? 일곱째 달 17일이죠. 몇 달 지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5개월 지났죠. 5개월 지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죠. 바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노아가 600세 때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해서 150일이 지난 후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서 7월 17일까지 5개월을 150일로 계산하면 이제 1개월은 30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1년을 계산하면 360일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업력과 비슷해요. 우리의 업력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360일이 1년인 종교력을 오늘날 태양력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민간력, 종교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력을 아직도 그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시간에 대한 또 1일은 아까 뭐랬어요? 1일은 1년이 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일이 또한 성경은 1000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수를 어떻게 보신다? 하루를 1000년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1000년으로 생각하신다. 또 시편 90편 4절에도 보면 주의 눈앞에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하루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 한 경점과 같나이다. 이 1000년을 어제, 그러니까 어제니까 오늘은 하루 지난 거죠. 하루를 뭡니까? 1000년으로 또 계산한다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읽었던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영혼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볼 때 하루나 1000년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와 같이 식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영원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의 창조 이후 현재까지 고작 6일밖에 지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개념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채우셨죠. 처음에 공간을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궁창, 하늘과 이제 그 다음에 공기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이제 우리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바다와 이제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대비돼요. 하루, 이틀, 3일에서 이제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빛과 관련해서 뭐래요? 빛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성경이 더 잘 이해됩니다. 빛과 관련된 게 뭡니까? 해, 달, 별이죠. 해, 달, 별은 뭡니까? 빛을 내요, 안 내요? 빛을 내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달은 해를 반사해서 빛을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과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과학은, 창조과학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빛과 관련해서 나왔죠. 두 번째는 궁창이죠. 하늘.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네, 새. 하늘과 또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다를 나누셔서 그 물이라고 부르셨죠. 물.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되면 물고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식물 이런데 이제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원리가 이제 성경 대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제 계획표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나왔죠. 이 첫째 날이 우리에게는 첫째 천년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천년에 아담부터 에녹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천년에서는 에녹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셋째 천년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년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섯째 천년 쭉 가가지고 다섯째 천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에서 이제 암흑기까지. 그 다음에 여섯째 천년은 이제 암흑기부터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네, 재림 때까지. 이제 재림이 끝나면 일곱째 천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예? 안식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천년왕국, 안식 천년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대를 경영하세요. 시대들을 경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대들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자, 첫째 천년, 둘째 천년, 셋째, 여섯째죠.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여섯째 날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를 경영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안식 천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4장과 5장에서 3장, 4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이끄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아니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죠. 그렇죠? 영혼을 보장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제 육체까지도 완전히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이제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천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영혼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하나님은 과거 영혼이 있고 이제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6,000년 작업을 끝내시고 7,000년 때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이제 그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 바로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제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두 시대를 합해서 양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돼서 율법 시대 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를 또 이제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로써 또 여기서 보면 이 영혼과 관련해서 영혼에서 이 시대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이 천년을 무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무제 시대라고 합니까? 이제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무제 일곱째 경륜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이 홍수 이전의 시대에 먼저 무제 시대가 있었죠. 언제가 무제 시대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 무제 시대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양심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죄가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시대로 들어가서 그때는 완전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인간 정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경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제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그 정부가 일어날 때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 정부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인간 정부 시대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불러내신 때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족장 시대 들어가요. 근데 그 전에 아직 그때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세 이후에 율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율법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모세까지요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율법은 모세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서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엽니다. 이전에도 은혜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시대는 은혜 시대는 은혜 위에 은혜 시대예요.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 시대. 그래서 그냥 일명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율법이 끝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도기를 거쳐서, 과도기가 뭐죠?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때가 찬 경륜이 끝나면 어디로 다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시작해서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게 돼요. 이제 그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죠. 몸을 입고 우리는 천상에 적합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이거 설명한 겁니다. 무죄, 양심, 인간정부 이야기했죠. 이걸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냥 설명했는데 여기에 나오죠. innocence, conscience. 쭉 똑같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 도표를 설명한 거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게 볼 것인데, 여기에 대언자가 있죠. 여기 대언자가 이제 여러 명이지만 한 명으로 일단 여기서 대언자들이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보고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뭘 보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산봉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산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멀리서 볼 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두 개의 산봉우리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재림의 산봉우리를 보게 돼요. 산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초림의 산봉우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언한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이제 구유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게 되죠. 그렇죠? 승천하신 뒤로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를 열어 주셨어요? 여기서 예, 교회 시대를 열어 주셨죠. 여기 골짜기. 이 골짜기는 구약 시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산봉우리만 보이니까 골짜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교회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신비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갇혀 있어서 이 교회 시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시대를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휴거를 하게 되죠. 휴거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년 반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왕자 성전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잠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하게 돼서 이제 재림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실제로 천년 왕국을 만드시는데 그 왕국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성전이 이걸 많은 다른 성경 해석자들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전의 크기가 다 청량돼요. 청량되는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한 부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가나안 있죠. 그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가나안 전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을 청량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청량을 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다스리게 될 때 그 다스리면서 중심으로 있는 성전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성전의 그 크기와 지면을, 지도를 우리가 한번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사탄에게 매수된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통해서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아까 몇 천년이라고 그랬죠? 8천년이 되는 때에, 그렇죠? 8천년이 되는 때에 8천년이라고 하는데 그 8천년은 아까 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이 사실은 이제 토요일은 뭡니까?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은 뭡니까? 왜 일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자, 월, 하, 수, 목, 금, 토 6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이 되는 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 첫째, 일, 월, 하, 수, 목, 금, 토.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주일이 되는 때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의 첫날 또는 첫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주의 첫날이 며칠째 되는 때예요? 8일째 되는 날이죠.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다 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수와 관련해서 더 성경 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대언자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도표를 쪼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영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수학의 하나님이시고 과학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규례를 만드시고 그 규례를 또한 수로 측량하시고 수로 계산하셔서 모든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수로 계산하시고 측량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경영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7,000년 되는 때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인류가 시작된 대로 몇천 년이 지났죠? 6,000년이 지났죠? 6,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1948년에 독립을 했죠? 예? 국가로 독립을 했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이 세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있지만 다 보통 7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 70년이니까 거의 그렇죠? 이제 독립한 때로부터 70년이 아니라 이제 독립한 때가 어떻게 해요? 7,000년에 들어가는 때라는 거죠.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대, 6,000년에서 7,000년으로 가는 과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으면서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땅에 안식 천년을 가져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6,000년에 안 되는데요. 우리의 세면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가던 같은 사람이 6,000년이 지났지만 전해드리겠죠. 주님께서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9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루 이틀,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이틀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와 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하루가 1,000년인데, 그러니까 1,000년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를 이렇게 연기하는 것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기로 했는데 6,000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미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깨어서 그렇죠. 근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는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 걸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약속대로 오시기로 했는데 더뎌지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림도 보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죠. 계시록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비유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뭐랬어요? 등불을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해요? 등불이 없으면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등불을 구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죠?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하는 그 연애의 자리에 문이 닫혀버려서 지혜로운 등불을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의 거기에
만찬석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어리석은 5천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 합니다.